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며칠 공백이 있었네요. 자, 진도를 빨리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크게 솔로몬 왕의 실책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솔로몬이 큰 공사를 벌이면서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역을 부과하고 무거운 세금을 물려서 그 재정을 감당케 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고 그 외의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북쪽의 10개의 지파 사람들의 반감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책은 많은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이 여성들이 자신들 고향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되고 솔로몬 본인도 나이 들어서는 이 우상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죠. 자, 과연 이 솔로몬 왕이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거기에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죽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누구냐? 이 자료를 잠깐 볼까요?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로 그의 후계자였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다른 아들과 딸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으므로 그는 반쪽 이스라엘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모친의 조상은 셈족이었다.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다. 자,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큰 변혁이 있었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아들인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부담을 더욱 늘리자 북쪽의 열 지파가 그에게 모반을 일으켰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다. 북왕국은 아수르인이 정복하고 많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까지 약 2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북왕국의 지파들은 결국 지상의 모든 나라로 흩어졌다. 그 후 이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로 알려지게 되었다. 자,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영토로 구성되었다. 남왕국은 유다 왕국이라 불렸으며 예루살렘이 중심을 두고 있었다.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멸망시켰을 때 막을 내렸다. 자, 북왕국, 그걸 우리는 통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온 이스라엘이 왜 세겜으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자, 우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초기부터 두 개의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는 질투와 반목이 있어 왔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정당하게 왕자에 오른 후계자였으나 북이스라엘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 자, CF 케일과 F 델리츠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윗의 법적인 후계자 중에서 그들 마음에 드는 다른 왕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는 사실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바로 그 상황에서 솔로몬의 정부에 불만을 품은 그 지파들은 르호보암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세겜을 모임의 장소로 택하고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와 다윗의 왕가에서 분리해 나가겠다는 그들의 의도를 명백히 나타내 보였다.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 그곳에 모여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구절에 의하면 자, 온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이외에 열 지파가 있었다. 하나님이 택한 왕자를 왕으로 삼는 권리, 즉 그를 기름 붓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권리였으며 그 지파들은 사울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와 같이 했다. 자,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까? 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자녀이고 정당한 왕위 계승의 권리는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죠.
자, 르호보암은 이 10개 이 북쪽의 열 지파를 설득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폭정을 취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 10개 지파는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좀 헷갈리죠?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자,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선택한 사람, 즉 여러 지파가 선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나머지는 르호보암이고요. 자, 자, 쉽게 기억할 수 있죠. 게다가 보시면은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을 따랐다고 했죠. 왜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랐을까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 왕에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굉장히 챙겨 썼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 은혜를 느끼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르호밤을 버렸어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르호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당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왔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르호밤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아니라 르호밤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솔로몬 왕 때부터 있었던 노인들이 살아온 지혜가 있는 법이죠. 자, 왕에게 좀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거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즉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다시 의논하니까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니, 이게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이 젊은 친구들은? 이러면 사람들이 왕을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겠죠. 처음부터 굽히고 들어가면은 이 왕이 평생 동안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자존심을 굽혀서는 안 된다. 강하게 나가서 그들의 길을 꽂고 그들의 복종을 받아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왕의 권위가 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겠죠. 정치란 것은 항상 옳은 주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때때론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조류를 보는 것은 누굽니까? 경험 많은 노인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인가요? 이 르호밤은 자기 뜻에 꼭 맞는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가서 3일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뭡니까? 너는 내 집이나 돌아봐라. 너는 유다나 통치해라.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너희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돌아선 거죠. 자, 르호보암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빠졌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8절 보면 역군의 감독 아드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역군의 감독이라고 하니까 이게 일시키는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키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 뭐
어느 기록을 보면 징세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제야 상황을 깨닫고 급히 술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이제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 북쪽의 이스라엘 네,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물론 유다 지파 외에 다는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즉 유다뿐만 아니고 유다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누군가 살펴보면 이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에 살았던 열 지파의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므온 족속이 포함되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족속은 위치상 유다 왕국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헤아림을 받아 마땅할 것이고요. 처음에는 그들의 영토의 전부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되었으며 그 후에 일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몬 지파 사람들 중에는 유다 왕국에 속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 므낫세 후손들 일부도 있었고요. 리하이와 니파이 같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후손인데 그죠? 어, 이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 일부 사람들도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요셉 지파의 기록자였던 라반도 리하이와 이스마엘과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 라반이 누군지 아시죠? 니파이에 의해서 죽은 사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냥 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국이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까지 불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게요. 25절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요. 세겜에다가 이제 왕성을 건축한 거겠죠. 거기서 살며 거기서 나와서 분회를 건축하고 분회를 성을 건축하고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자,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겁에 질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취한 방법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레위 자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외의 사람 아무나 제사장을 삼고 게다가 절기까지 바꾸었습니다. 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이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고 또 모세율법에 지정된 절기가 아니고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예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었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계도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이, 도대체 왜? 아니, 우상을 섬기게 만든, 온 백성을 우상을 섬기게 만든 이 왕을 왜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기 손도 고쳐주고 했으니까 예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이런 일을 행하되 이 땅에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런 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죠.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정을 주니라. 잠깐만요.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고 어미 꾸짖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마신 후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태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꾸짖을 때는 언제고 또 나귀 안장을 지워서 또 보냈다고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젊은 선지자가 죽게 된 건 누구 때문인가요? 이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면서 천사가 나에게 너를 대접해서 집에 데리고서 먹이고 마시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떡을 먹고 마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네가 하나님의 명을 어겼구나 하고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꾸짖고 실제로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죽였고요. 근데 이렇게 이 젊은 선지자가 죽게 된 계기를 만든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슬피 울면서 이 시체를 나귀 실에 와서 자기 묘실에 두고요.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애통해 하고 슬피 울고 아니 왜 이런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 싶지요. 다른 기독교 자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그의 말에 속았다.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을 받았음에도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만약에 진짜 이 늙은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면은 뒤에 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애통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선자 조세 스미스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바꾸었어요. 이게 우리 한글 자료가 없어서 그냥 영어로 넣어놨습니다. 자, 조세 스미스 영감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나도 역시 선지자라.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를 데려와서 그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도록 해라.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시험하리로다. 이렇게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영감에게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늙은 선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천사가 이 늙은 선자에게 와서 내가 그를 시험할 테니 그를 초대해서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이 늙은 선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 젊은 선자는 뭘 잘못한 걸까요? 왜 같은 선자의 말이니까 동료의 말이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선 우리 선지자이신 브리가면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회장이고 선지자이지만 내가 하는 말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먼저 이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따르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뭘 잘못한 걸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는 엄격한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선지자가 말하는 말에 그냥 따라서 가서 먹고 마신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지를 여쭈었어야죠. 근데 소위 선지자라는 자가 왜 주님께 여쭙지 않았을까요? 배고팠겠죠. 목말랐겠죠. 참기 힘들었겠죠. 어, 게다가 그 예루살렘까지 유다 땅까지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때마침 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의 말을 덥석 물은 거겠죠.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모든 걸 알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으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한 것이겠죠. 이 늙은 선지자가 한 이 이후의 행동을 보면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되고 있네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예,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엄격한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로보암도 들었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국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하고 그들을 훈계하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